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형통한 복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오늘 내용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능하게 해서 그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도 있고, 근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비방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 그리고 박했던 사람,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을 던진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살인 강도범이었어요. 살인 강도. 뭐 비방했다 하면 무고 즉 뭐 사기 무고죄, 오만 잡범입니다. 잡범. 어찌 보면 이 디모데에게 이런 자신을 소개하는 것만 해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믿지 않을 때에 무지에서 행한 것이고, 그리고는 1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엄청 그 풍성해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신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안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에도 몰랐는데 자신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이런 죄인 중에 그 13절 15절에 보면 15절 끝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죠. 이런 고백은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예수교를 지독히도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 잡범 중에 잡범에다가 자신이 무지해가지고 막 이런 일도 행하고 그랬는데, 이런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막 덮고도 넘쳐가지고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거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예요? 감사함은 그랬어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과거의 모든 이 잡범의 죄를 다 덮고도 사도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다. 그래,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애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은 이 과거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가 임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유약한 디모데 목사를 격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겨워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잡범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쓰임 받는 나를 보고 너도 좀 용기를 가지고 목회를 잘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년 약 3년에 걸쳐서 코로나로 해볼 거 해봐도 안 되고 또 얼마나 거쳐온 과정이 눈물겹습니까? 정말 저는 뭐 한 2년여 돌아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왔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 중에도 한번 저의 과거도 돌아보고 또 코로나 시기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끔찍한 장면을 여기까지 거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까지 함께 하셨고 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 시간 지나면 또 이게 과거의 시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못난 모습 또 지난 모습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더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15절까지 바울이 1차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드러냈지요. 간증에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간증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또 죄인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자기가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간증에는 이렇게 과거의 자신의 모습도 밝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회심의 과정도 적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일체 오래 참으셨다 16절에, 그리고는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 자신에게도 이제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후에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이 말은 복음 전파 즉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앞에 바울을 제일 선봉에 세웠다 이런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사명은 목숨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간증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는 과정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각오 결단 사명자로서의 이 선포 바울은 간증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에게 이 간증을 전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도 정리하시고 또 예수 믿는 과정도 어떻게 된 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한 은혜를 입어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교회 나오게 됐고 또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로지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하여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간증이 확실해야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간증문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한번 겹쳐서 보시고 마음속으로나마 한번 정리해 보셔서 앞으로 인생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양심과 신앙이 균형 잡을 때 믿음이 굳건히 지켜집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보기에 양심의 털이 나서 양심까지 어디 버려 먹은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파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선 이거는 배가 깨어졌다는 건데 배가 깨어지면 물에 빠지겠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소련의 러시아의 그 구축함 제일 큰 모스크바 함이 공격을 받아 이게 파손되고 그게 반 정도 되는 러시아 군인들이 빠져 죽고 반은 또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도 또 뭐 장군들이 격려하면서 또 일을 하도록 하겠다 군생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깨진 겁니다. 믿음의 파선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게 아니고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그 사람들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름까지 등장해요. 성경에 안 나왔으면 좋을 법한 이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부활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고 알렉산더는 말로 바울을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막 감정을 건드리고 또 방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디모데 후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부활을 우습게 보고 또 주의 종을 말로 자꾸 힘들게 만들고 대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양심도 버린 일이지만 믿음의 파선한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앞으로 우리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양심이 깨져가지고 신앙 양심을 버려버리고 또 알렉산더처럼 믿음이
다 깨져가지고 주의 종을 막 욕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버리는 행위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 믿음은 나침반이고 신앙의 나침반이고 양심은 신앙의 조타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조타수라는 말은 배의 키를 조정하는 거죠. 배의 키를 조정하는 거는 양심이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는 거고, 나침반은 목적지까지 목표를 다 갖고 가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선한 양심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둘을 가지고 있어야 든든히 신앙의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파손되어 물에 빠지거나 영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신앙, 양심 균형을 잘 잡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